이번 주 금요일 다락방 기도예요. 제가 시편 8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복은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 행복하냐, 우리가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쇄했는데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시온의 대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이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열린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말이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어진 존재로 살아가시는 분들, 또 열린 존재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3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는 이야기, 오늘은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 다음 주에는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렇게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어느 기자가 한국 친구에게 보내온 글에서 한국 사람들은요 삼광, 일무, 일유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답니다. 세 가지에 미쳐 있고 한 가지는 없고 한 가지만 있는 국민들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요 뭐에 세 가지에 미쳐 있냐? 이 기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첫 번째는요 스마트폰이랍니다. 정말 그런 것 같잖아요. 한국 사람들 스마트폰에 미쳐 있는 거죠. 모두 머리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빠져 계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스마트폰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지요. 심지어 공원에 가면 가족들이 산책하는 중에 아빠 엄마가 열심히 스마트를 보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놀다가 화단에 넘어지는데도 아이들이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이요. 가정에서 또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전부 제각각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또 한국이 또 무엇에 빠져 있냐, 미쳐 있냐면 공짜 돈에 빠져 있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공짜 돈이라고 해도 그 돈의 출처를 알고 받았어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공짜라면 너무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 공짜 돈의 전형은 뇌물이다. 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한국 사람들이요 트로트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TV만 틀면 전부 트로트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DNA가 흥과 끼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음주 가무를 즐기는데 한국 사람들이요 트로트를 너무 즐긴다고요. 그래서 인구 비례로 노래방 수 1위가 한국이랍니다. 노래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할 때 보면 포도주와 공짜빵 그리고 서커스에 취해서 망하였는데 그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그렇게 유럽 기자가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 기자가 지적합니다. 그러면 삼광이 있었다면, 세 가지에 미치는 일이 있었다면 그러면 한 가지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안타까운 말인데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우리 생각이 있는데 이 기자가 유럽의 기자가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지요. 한국 사람들 무사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한국인들은요 생각하기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진지함도 별로 없어 보이는 일들이 있는 것이요. 유머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제가 읽어드리죠. 일본 사람은 생각하고 난 뒤에 뛰고, 중국인들은 일단 뛰고 난 뒤에 생각하고, 미국인들은 뛰면서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요 뛰다가 잊어버린대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막 뛰다가 잊어버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자기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뛰는 일들 있게 되는 것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요 친구가 이렇게 대답한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 것, 한국 사회의 일무, 생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1유는 무엇이냐? 이 기자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을 한대요. 한국 사람들은요 말은 한대요. 전부 말로만 하지 행동이나 실행은 거의 없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개선하려고 하는 그 실행이 없다라는 거죠. 많은 한국 사람들은요 모두 말은 번지르하게 많지만 전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요 나토족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나토족은요 노 액션 토킹 온리예요. 아무런 액션도 없고 토킹만 하는 나토족이 한국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이요.
나라는 국민들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이 이미 정치에서 기대할 것이 없는 나라인데, 이 기자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인용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국민들이라도 제정신을 차려야 할 것 아니냐, 이 기자가 자기 한국 친구에게 한국을 떠나면서 이 글을 남겼답니다. 유럽에서 한국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외국인 기자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전한 글이라는데 듣고 보니 기분이 더럽게 나빠요. 예. 이게 뭔가 우리가 정말 말만 많고 행동은 없고 뭐 이런 사람들, 생각 없는 우리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이 말이 맞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기분이 나쁜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삼광, 삼무, 삼광, 일무, 일유의 나라인 것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특별히 일무라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생각하고 난 뒤에 뛰고, 중국인들은 일단 뛰고 난 뒤에 생각하고, 미국인들은 뛰면서 생각한다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뛰다가 잊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신앙도 이렇지 않을까요? 관성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뛰고 있는지도 모른 채 뛰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하는 것이요. 뛰기만 하지 정략 발항도 모르고 뛰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일유라고 한답니다. 말은 번지르한데 신앙에 행동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은요, 말은 번지르한 일들이 있지만 그 신앙에 아무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신앙도 한국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반성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방향 없이 뛰기만 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렇게 말만 번지르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연합한 공동체로 모인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요, 마술사 시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9절부터 10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우리 한번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9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소개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마술을 행하며 백성을 놀라게 하는 자칭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술을 행하여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스스로 내가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지요. 자신을 신적 지위에 올려두어서 자신이 마술도 행하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올려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사람을 다 따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잘 나가는 중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모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문화 속에서 종교는요,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지배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경제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잘 나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요, 마술로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적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내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요, 마술을 행하는 이 시몬에게 놀라고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종처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시몬을 신적 지위에 높이면서 철저하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이렇게 말했지요. 그게요, 영향력이 커서 오랫동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몬의 영향력이 사마리아 땅에 가득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사마리아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을 때 사마리아는요, 이 시몬의 지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특징을 한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특징적인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일부러 알려주게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10절에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술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이 사람의 특징이요,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우상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랑에는요, 두 번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두 번째가 있으세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옆집 여자를 또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에는 한 가지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혼합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이 성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이 시몬은 사마리아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시대정신은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던 그 혼합정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시대정신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서 성취하고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숭배하기도 하고 시몬을 숭배하는 사이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갈등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본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그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지 않아요. 자본을 숭배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도 좋다라고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혼합주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좀 더 따라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 보면 그러다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12절과 13절에 변화를 받게 됩니다.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고 놀라게 하던 자가 성령의 역사, 참다운 능력을 보고는 놀라는 자가 되어져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시몬이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의 현장을 보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빌립을 통해서 그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창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여기에서 학자들마다 논란이 많은 이슈가 하나 등장해요. 야, 이런 건요 정말 설교 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너스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학적 지식이 풍부하니까요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16절에 보면요 논란이 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세례만 받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느냐, 또 바울의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16절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요. 성령이 내리시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신학적 이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17절도 읽어보죠.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안수하여서 그들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신학적인 이슈가 많아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령님의 임재가 사마리아 땅에도 일어났음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건의 기록인 역사서,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이거든요. 그 역사서에서 사건을 기록할 때 공적으로 인정받는 기록을 남겨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에 유대인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8장에 이제 사마리아에도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공적으로 확인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적 직무를 가지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을 넘어가게 되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렇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방인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기록을 지금 누가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을 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교회는 새로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난 공동체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은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공동체적 점검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세가조 성경 공부를 하면요, 어떤 이야기를 꼭 하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단도 성경을 믿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냔 말이에요. 이단이 왜 잘못됐어요? 이단도 성경을 믿고 우리도 성경을 믿어. 그런데 왜 이단은 이단이라고 말하게 되냐고요. 그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냐? 공동체적 점검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그것을 확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할례를 해야 구원받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논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도들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것을 의결하지요.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결국 공동체적 점검 가운데 있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우리 신앙이 객관화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공동체적 점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공동체적 점검으로 모두가 성령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순간 사탄에게 가장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시몬의 마음에 이 순간에 이 종교적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막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람들이 막 기적을 일어나게 되고, 그러자 지금 시몬의 마음속에 야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따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다 굴복하는 그럴 때가 있었는데 빌립에게 그 자리를 빼앗겨 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니까 성령의 권능만 내게 있으면 내가 그 권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내 종교적 야망을 성취할 수 있겠다. 시몬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몬의 장사 기질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 말씀에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요, 시몬은 무엇을 봤냐면 가시적인 현상을 보고 있지요.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난 그 가시적인 현상을 봅니다. 시몬은 그 외적 현상을 보았고, 그래서 그 권능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가시적이고 외적인 현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뜨끔뜨끔거리는 지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등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면 하나님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는 것이냐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것이요. 그런 자본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는 세례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완전히 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었고 세례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는 여전히 믿었고 세례받았지만 여전히 그에게 기존의 자기 영역을 포기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이러지 않냐고요. 우리도 믿고 세례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영역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어떤 모습이 내게 남아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시몬은요, 돈의 힘으로 성령을 부릴 수 있다고 보았고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빌립에게 빼앗긴 손님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시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성령님이라는 거룩한 존재조차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삼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도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여전히의 모습, 기존의 자기의 영역을 포기하지는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말하지만 내게 있는 야망이 그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라는 거룩한 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이 저 목사 설교 잘하는데 그런 말 듣고 싶다고요. 그 종교적 야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라고요. 그걸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신앙은 이 정도야
라고 말해야 하고 증거해야 할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일까, 내가 얼마나 예뻐 보일까, 내가 얼마나 능력 있어 보일까가 앞서지는 것이 그 종교적 야망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연합이라고 또 연대라고 그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도 우리는 내 목적을 이루려 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직 매매를 영어로 뭐라고 말했냐면요, 시몬의 이름에서 유래되어서 사이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직 매매라는 말이 이 시몬이요, 그 종교적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풀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도 생각 없이 뛰다가 생각도 방향도 잃어버린 그 한국인의 모습처럼 신앙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장사하듯 자신의 도구로 삼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지금 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몬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사도행전 8장에 의문이 한 가지가 생기게 돼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런 시몬의 이야기를 8장에 넣었냔 말이에요. 8장이 얼마나 은혜로운 장이에요. 8장이요, 정말 은혜로운 장이고 놀라운 어떤 선을 넘어가는, 경계를 넘어서는, 벽을 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8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장이에요. 사마리아라는 반목하고 갈등하고 부정하고도 여기는 것에 복음이 재번역됐어요. 그리스도가 재번역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벽이 허물어지고 경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창조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시몬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등장시키고 있냐고요. 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더러운 것 하나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요. 그것을 점검하고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그 남아있는 자신의 일들을 고집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너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것 진짜냐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질문인 것이요.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요,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회심한 것입니까? 개종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회심하셨습니까? 개종하셨습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은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저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개종만 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중심을 돌이키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꿨다면, 그렇다면 그 회심의 일들이 일어난 것인데, 그것 없이 우리는 그저 예배드리고 그저 교회에 나오고 기도한 개종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요. 또 제가 이런 질문도 해요. 제가 이런 질문, 이거 좀 과격한 질문이어서요, 제가 한 질문 아니고 후안 까를로스 오르테즈라는 어떤 목사님이, 남미의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네.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으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예.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요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했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박두영 목사님이요, 이 사도행전 책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진짜로 복음을 믿고 복음에 헌신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능력과 복음이 주는 참다운 기쁨을 조국 땅에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은 삶의 처소에서 이 복음에 헌신하며 살 때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이 뒤집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내가 바깥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보다 내가 그 복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교회가 되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깥을 변혁시키려는 시도를 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되는 일, 어쩌면 그 일이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숱한 개혁운동들이 그 불씨만 지피다가 사그라졌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제대로 태워서 작은 모닥불을 피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 변형을 말하면서 변화된 무엇을 말하지만 정작 나는 불태우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저 사그라지는
불꽃 되어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 사적인 영역으로 유폐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동시에 사적인 경건을 소홀히 한 채 세상의 변형만 외쳐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신앙의 이 동시에 이 균형이 함께 있어요. 세상을 번역하려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복음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연합하고 연대하려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복음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내 안의 경건을 지켜가야 이루어질 일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사람들에 의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연대와 연합을 말하면서 사적인 경건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개혁의 불씨만 지피다가 사그라들어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 아니냐고요. 불씨만 지피다가 사그라진다, 이 말을 듣고는 제가 아주 예전에 들었던 설교의 예화가 생각났어요. 이 예화를, 이 비유를 잊지 못하는데요, 교회 안에 신자가 있는데 어떤 신자가 있냐면 연기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연기 신자가 있다. 이게 어떤 신자냐면 불을 피울 때 자기를 태워야 불이 확 이렇게 오르는데요, 불을 피우는데 이 불이 막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요 불이 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불이 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연기만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연기만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눈도 맺고 코도 맺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자기의 경건은 소홀히 한 채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복음의 교회가 되지 못하니 우리가 그렇게 사그라져 버리는, 연기만 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가진 것 아니냐고요. 나를 태우지 못하니 연기만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 다락방 기도회에 소개해드린 시인데 이 시가 제게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에 남았는데요, 무릎이라는 시예요. 정호승 시인의 시인데요. 에코를 넣어주세요. 네. 이럴 때는 에코가 원래 반주돼야 하는데요, 제가 참았습니다. 네. 정호승 시인의 무릎이라는 시입니다. 네, 이게 뭐가 이렇게 하늘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평생이 걸렸느냐. 차디찬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일어설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무릎이라는 시입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무릎을 꿇어야만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먼 산 바라봐야 길 떠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종교적 선입관에 빠지고 종교적 야망에 빠지게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돌파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참다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신앙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안수하고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참다운 능력이 사마리아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그 하나 되는 일을 확인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베드로는요, 이미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령 받는 세 가지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일이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면 뭐라고 말하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다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성령의 능력 받는 것,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요. 제가 회심하여서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예전 같으면요 쭉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회심했어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는데요. 회개가 무엇이냐? 삶의 방향과 중심을 바꾸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중심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죠. 이전에 내 삶의 방향과 중심이 돈에 있었다면, 물질에 있었다면, 성공과 성취에 있었다면 그 삶의 방식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요. 그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전히 돈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요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의미의 종교의식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죽고 물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삶, 살아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과 밀착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머무를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죄사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죄사함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완성해야겠다는 유혹과 강요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완성해야겠구나 라는 그 유혹과 강요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그게 죄사함의 일이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 죄사함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죄사함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 염려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 자기에 대한 염려와 자기 성취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면 그 생명의 영인 성령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그 가운데 있는 걸 다 떼어버리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 돼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요. 증인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증인이 헬라어로요, 마르티리아라는 말입니다. 순교자를 가리키는 마르티스와 그 어원이 같아요.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순교자를 마터 이렇게 말하죠. 이 발음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잘 안 되는데, 어려운 발음이었는데 마터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순교적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는, 우리의 상황은 순교를 강요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순교적 마인드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내가 죽는 그 순교적 마인드로 일상을, 신앙을 교회로, 내 일터에서, 내 기업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순교적 마인드는 계속되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멘.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아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에 이 순교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내게 세례의 일이 일어나고 회개가 있고 죄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신앙이 생각 없는 신앙이었다면, 말만 넘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 참다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을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음도 유익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지는 듯 했지만, 주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도 유익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유익을 이루시는 일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